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말씀,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로 인해 항상 아버지께 감사드리라입니다. 모든 일로 인해 항상 아버지께 감사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감사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모든 일로 인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시와 상승자와 영적 우레로 너희들이 서로 만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성령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아멘.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하세요. 육신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2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안 나와요.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있으면 불평이 나오지 감사가 안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일로 인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로 인해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이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구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면에서 감사드리기 원하냐 하면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빛 가운데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둠의 권능이 파워예요. 파워가 미치는 게 있어요. 어둠의 권능, 믿지 않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권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이 어둠의 권능은 사탄의 권능, 마귀의 권능, 죄의 권능, 사망의 권능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출하셨습니다. 구출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어둠의 권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권능에서, 사탄의 권능에서, 사망의 권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겁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풍요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로서 활동하는 영광아 걸었느냐.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죽은 영도 살리시고,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영이 있어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그죠? 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영혼 몸이 있는데 그때 사람이 태어날 때 영은 죽은 영이에요. 영은 있으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이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죽은 영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이 구원받기 전에는 둘째 사망인 이 불호수에,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혼을 주께서 살리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몸도 죽을 몸이고 썩어 없어질 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모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죽을 것 같은 우리 마음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때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나간 때는 구원받기 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구원이 중심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근데 이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이 마귀가 지금 어디서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순종의 자녀들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명령하고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그럼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자녀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안에, 그 안에 활동하는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의 권능에 따라, 이 마귀의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걸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둠의 권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노의 자녀 가운데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둠의 권능에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출하시고 그냥 끝내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의 왕국에서 구출하시고 옮기신 거예요. 어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 이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또 의의 왕국이고 빛의 왕국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이로써 그들이 믿음, 즉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예.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둠을 이 대구법으로 뭘로 받고 있어요? 어둠을 사탄으로 받는 거예요. 빛을 하나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권능이란 뭐예요? 사탄의 권능을 말합니다. 이 어둠의 권능에서, 사탄의 권능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즉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주의 거룩한 제사장, 목사, 이게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자신에 대해 거짓말하는 교황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직접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빛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에요.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우린 빛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빛 가운데서 우리가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그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게 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게 하심으로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멘. 예.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아들의 영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됐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내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바리새인이든 율법 박사든 사두개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구약의 성경을 알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아비는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와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누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원래 이 하나님의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심으로, 아들들이 되게 하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다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뭐래요?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상속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는데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셔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합당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속 유업에 참여하기에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상속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상속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그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 신분은 돼요. 자격은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상속을 받는 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제가 읽었던 방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상속이라는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나는 그냥 이 상속이라는 영광만 받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이 몇 명 있어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는 상속이 이 아버지가 주는 거에 따라 많이 줄 수 있고 어떤 자는 안 줄 수도 있어요. 상속자이기는 하나.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상속을 주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면 그러한 상속자에게는 이 아버지의 상속 유업을 주시겠다. 영광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 유업을 다 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상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당하고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고난당하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속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가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상속 유업에 참여하려면 복음의 고난에도 먼저 참여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그에 걸맞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서 영광에도 참여하는 그러한 자들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상속 유업은 우리가 상속자인데 어떻게 하면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냐?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상속을 못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출생이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효자식이라 상속은 못 받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상속은 못 받지만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줄 수도 있고,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상속 유업을. 하나님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걷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걷게 하십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대로 걷게 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말씀이 상속 유업을 가져다 줍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불화살에 금방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 아니고, 주님을 따르다가 뒤로 물러서는, 주저앉는 그런 사람들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이 든든히 서길 원하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 모두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따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상속 유업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상속 유업을 받는 방법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 자에게 상속 유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누구에게 하듯 하래요?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하듯 하는 것처럼 말고 눈가림으로 앞에서만 볼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그렇게 신실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는 것, 이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긴 자는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그렇게 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상속 유업을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상속 유업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막 물질이든 뭐든 다 받아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받게 될 상속 유업은 하늘에서 받게 될 상속 유업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 재림에서 천년 왕국에서 받게 될 상속 유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땅에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고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상속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아멘.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우리가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속 유업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상속해 주려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속 유업은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는 셋째 하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셋째 하늘에 가서 받게 될 상속 유업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상속 유업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게 될 상속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상속 유업 한번 받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이 상속 유업은 썩지 않는 상속 유업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상속 유업은 또한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라지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상속 유업 받았어요. 셋째 하늘에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지상 재림하게 되겠죠. 이 땅으로. 천년 왕국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거야. 그리고 영원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상속 유업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야고보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가난해도 됩니다. 다른 부분,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돼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어떤 부분이에요?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부유한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부유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째가는 가장 큰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셨다. 뭐의 상속자들이에요? 왕국의 상속자들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년 왕국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천년 왕국의 상속자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천년 왕국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이 왕국의 통치자들로서, 왕국의 상속자들로 이렇게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 유업의 영광은 지금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해서 우리가 엄청난 걸 하나님부터 상속받는다고 그러는데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막 땅을 상속해 준다 그러면 벌써 마음이 거기로 날아가 있어요. 몇 평인지 막 재고 있고 막 그 아파트 하나 상속받는다 그러면 그게 얼마짜리지 시세가? 마음이 벌써 다 거기 가 있는데
천년 왕국 때 상속해 준다니까, 저 셋째 하늘에서 상속 유업 준다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의 눈을 밝히 여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뭘 알아요?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이 땅에서 미처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해서 알지 못하는 이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면 그때 우리의 눈이 완전히 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이 구했던 것처럼.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 살펴보고 있잖아요. 3주에 걸쳐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또 저와 여러분들 향해 기도했던 8가지 기도 제목들을 제가 살펴본 거예요. 이런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8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해달라고, 제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두신 목적. 빛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하고 싶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떠나고 싶지 않으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가까이, 늘 가까이 동행하고 교제하고 싶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늘 빛 가운데 교제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양하며 모든 일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를 빛 가운데서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근데 상속 유업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든든히 세워져서 또 말씀대로 행함으로 또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 유업을 하늘에서 또 천년왕국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상속 유업의 영광을 영원에서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2절 시작.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께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그것도 모든 일로 인해 항상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출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